보건복지부에서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걸리고 싶지 않는 질병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이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질병 설문에 1등으로 나온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네요. 맞아요. 암이 아니고요, 치매예요. 치매에 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기억하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늘 병문안을 갔다 오더니 한 1년, 2년 다니셨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난 어머니가 돌아가셨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봐요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때는 이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본다는 게 그게 어떤 충격일지 잘 상상을 못 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를 잊어버렸다. 이게 엄청난 충격인 것이죠. 저는 치매도 가장 두려운 질병이지만 영적 치매도 가장 두려운 영적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Spiritual dementia, I would say this is the most unavoidable if you can avoid disease that we could imagine. 영적 치매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받았던 은혜가 소멸된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새카맣게 까먹고 까먹는 걸로 끝나는 게 기억력이 없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의 나됨,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영적 아이덴티티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이거를 저는 영적 치매고 이 영적 치매에 엄청난 부작용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메시지가 5절에 있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The Lord God Almighty. The Lord is His memorial name. Memorial name. 기억해야만 하는 이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름. 그게 바로 여호와. 영어로는 The Lord라고 번역되는데 야훼. 그 이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즉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은 오늘 긴 본문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영적으로 이 스피리추얼 디멘시아에 걸리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치매에 걸리면 뻔뻔하게 남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7절 보십시오.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다. 은혜를 망각하면요 제일 손쉬운 방법이 남을 속이는 방법이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남을 속이는 거래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뜻을 이루어요. 이 은혜를 망각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남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이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죠. 근데 왜 뻔뻔하게 속인다고 말씀드렸냐면 보세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이런 짓 하는 거 모를 거야. 교회에서는요 수갑을 채웁니까? 감옥에 보냅니까?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를 망각한 영적 디멘시아의 바로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5절에서도 거짓 저울로 속이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고 미가서 6장에서도 부정한 저울, 부정한 거짓된 저울, 추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작용은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기회주의적 양다리다. 은혜를 망각하면요 양다리예요. 양다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12장 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람을 먹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나? 요즘 제가 허파에 바람을 좀 넣고 있는데, 그런 폐활량 늘리는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 말한 대로 저 사람 헛바람을 갖고 있구나. 허세예요, 허세. 아무 때도 쓸데없는, 허무한, 쓸데없는 인생에 낭비하는 것을 바람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예요. 쓸데없는 일에 낭비를 해요.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자기를 낭비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동풍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이게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다고 그랬죠. 이 동풍은 아수르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가 이 동북쪽이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아시리아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와 계약을 맺는 듯한데, 그 다음에 보면 기름은 또 애굽에다 보내요. 우리 알리브 오일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극상품인 그 알리브 오일은 또 조공처럼 애굽에 보내요. 아시리아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시리아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하나님 앞에 발을 옮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고 자기 생각에 이제는 은혜를 망각하니까 I'm on my own, I could do it with my power. 그것이 처음으로 나오는 게 속임수예요. 남 속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요령을 피우면서 이곳에 붙었다 저기다 붙었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적인 양다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올인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거기에 Yes sir 하면서 아멘 하고 섬기는 일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변명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는데 저는 못해요. 그때 우리 가족 휴가가 있어요. 그건 못해요. 우리 애 어디다 데려다 줘야 돼요. 어쨌든 다른 스케줄을 보는 거죠. 이번에 디아스포라 선교대회가 4월 30일에서 5월 3일까지 있다고 방금 광고를 했어요. 야, 또 이 자원봉사자 찾는데 어떻게 할까? 이때 휴가를 잡아야 되겠다. 피할 변명을 만드는 거죠. 죄송합니다, 가려고 했는데 휴가입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 또 휴가도 잡았으면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있으면 변명을 대어서 빠져나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발을 옮기질 않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세 번째로는 제가 자기도취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자기도취. 열심히 쓰십시오. 거기에 자기도취. 13장 2절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이거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우상의 핵심은 하나님 아닌 무슨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우상의 핵심은 자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건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Idol worship actually worshiping yourself. That's the reality of idol worship. 우상을 섬기는 건 결국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만드는데 보세요,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를 망각하니까 나의 나됨은 나의 정교함이 돼요. My craftiness, my intelligence, my career, my experience, my special know-how, my gift, 이런 것들이 나의 정교함이 우상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어디요? 애굽에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를 상기시키는데, 그 금송아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멋있어. 거기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So it is worshiping yourself. 나의 정교함을 오히려 우상같이 섬기는 모습. 내가 내 크래프티니스에 반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내가 그래도 내 커리어를 봐라. 나는 뭔가 이룬 사람이다. 내가 이민 왔을 때는 맨주먹으로 왔는데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살고 있지 않냐, 나 성공한 사람이다. 자기 나름대로 커리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건 나는 맨주먹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면 여러분이 맨주먹으로 와서 이민 생활에 성공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우상단지가 된다니까요. Look at me, how much I can do it. Look at my resume.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결국은 섬기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요. 자기가 만든 것이 너무 멋있어 거기에 입 맞추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 치매에 걸리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매에 걸린 자는 자기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망각한 자가 자기가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 치매를 극복하는 방법을 소위 이 프리스크립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 번째가 과거를 기억해라. Remember where you came from. 과거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출발, 야곱을 얘기해요. 야곱에서부터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가장 그 처음 마치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올챙이보다 알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과 베델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했어요. 이 야곱의 J자, 제이콥의 J가 빠지면 아콥이 되잖아요. 아콥이 뭘 잡다라는 뜻이에요. 휘어잡다. 그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근원이 되어버렸죠.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게 야곱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4절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을 때 뭐예요? 야복나루트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잊을 수 없는 이름, 기억하게 하는 이름, 너를 만나고 너를 야복나루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실은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달아나다가 돌베개 베고 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환상을 보면서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해요.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리고 야복나루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형을 만나고 간 곳이 어디예요? 엘베델이에요. 결국은 엘베델로 다시 하나님 부르세요. 거기서 다시 헌신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해요. 베델, 우리 교회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을 딴 거 아니에요? 베델. 그런데 그 베델이 어떻게 됐냐? 지금 우상 숭배하는 마을이 돼버리지 않았느냐. 베델이 어떤 곳인데 네가 그 베델을 잊어버렸느냐. 과거를 기억해라. 올챙이 시절 좀 기억해라. Remember where you came from. Remember how you were at the time, in the beginning. 그거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를 제발 좀 기억하라.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치매에 걸려 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억나세요? 그걸 잊고 있었구나. 내가 그걸 얼마나 오래 잊고 있었는가. 내가 그때 그냥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기만 해도 은혜 받지 않았나. 뭐 설교 말씀이 좋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에 감격했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그 순수했던 시절,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르앗과 길갈의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실은 이 첫 독자들이 이 메시지를 읽었으면 마음이 좀 달랐을 거예요. 길르앗과 길갈, 너무나 익숙한 마을들인데 길르앗은 어떤 곳이에요? 길르앗은요, 도피성이 있었던 도시예요. 모든 죄인들이 모여서 구제를 받았던 자리가 길르앗이에요. 그와 같은 길르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악을 행하는 고을, 강도떼와 살인자들이 득실거리는 마을로 변해버렸어요. 그걸 너무 안 하고, 여기가 도피성이었는데,
은혜를 찾던 나 같은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은 자리였는데 그 길르앗이 이제 강도들의 구렬이 되어버렸어요. 길갈은 어떻고요? 길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진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기념비적인 장소가 길갈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갈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베델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인데 싸움의 현장, 반목의 현장,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정교함을 나타내는 우상숭배의 현장이 되어버렸고, 그 길르앗과 길갈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은혜의 기념비적인 곳이 지금 전부 다 회파되어지고 은혜를 잊어버린 장소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Please remember where you came from.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prescription, 명절을 지키래요. 명절을 지키라. 9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텐트에서 초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면서 가나안 땅 자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막절에는 집 밖에다가 초막을 쳐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요. 명절 동안 집 놔두고 그 허름한 초막에서 지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뭐 이렇게 이 코스프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집 놔두고 왜 밖에다가 텐트를 치냐. 그런데 이 명절을 지키는 것이 지난 하나님의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왔던 그 은혜를 상기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마치 Remember your past, Remember where you came from, 그런 선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지키시면서 출애굽의 광야를 지켜왔는지를 기억하는 명절을 계속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요 생일을 축하를 안 해요. 우리는 생일 같은 걸 지키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 집안에서 컸어요. 그런 집안 있죠. 생일 같은 거 안 지키는 집안이 있어요.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런 거 하냐 하면서 생일 안 지켰거든요. 근데 제가 장가를 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은 생일을 지켰대. 그러면서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아니라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 이제 생일이 됐는데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 해도 된다. 그거 하면 야단 맞아.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안 해. 그랬더니 아니래, 해야 된대.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 때로는 이런 누가 여러분의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 혹은 남편이 아내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서 선물을 하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요 지금 생일을 지킵니다. 우리 애들도 지네들 조카들 뭐 생일까지 막 챙기면서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그거 보니까 흐뭇해요. 서로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축하해 주는 모습이 흐뭇해요. 그게 무슨 선물 받는다고 하는 그 선물에 대한 거라시기보다는 나를 기억해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며느리들이, 우리 사위가 제 생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갔다, 뭐 선물 그게 아쉬운 게 아니라 나를 기억을 못 하는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나를 잊었구나. 아내가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잊고 지나갔다, 발렌타인데이를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뭐 대수냐, I'm cool,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남편이 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를 잊고 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Keep your holidays and remember how I led you this far.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지를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감사절, 부활절이 있잖아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가오는 부활절은 우리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부활절에 가장 걸맞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지난 13년 동안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BIP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꼭 뭐 이걸 구태해서 뭐 적어내느냐, 이게 귀찮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적으로는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이거를 기억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 이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제자 훈련 프로그램, 우리 교회 학교 모든 프로그램은 단적으로 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는 프로그램에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잊지 말고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또 들어야 되는가? 나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그만 얘기하세요. 좀 딴 얘기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이유는 잊지 말라는 거죠. Remember, remember. Don't ever forget this.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은혜를 상기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영적 침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주셨는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라고 처방을 주십니다.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면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했다라고 성경에 적혀져요. 전도가 미련하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울에 천둥 번개와 하늘 문을 열면서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이 강단에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전하게끔 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름 부은 방법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방법은 다른 얼터너티브가 없다는 거예요. That's the only way God ordained. The way that spread the gospel is through His servants. Sometimes the Bible says it's foolish. Of course, God was directly involved and He could speak out with a loud voice from heaven. 그게 더 이펙티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미련하게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에는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베델의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도 메시지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꼭 들어야 할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 God ordained method,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것이 안 들리면 심각한 영적 침해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게 들려야 돼요.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오늘도 몇 분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들려야 돼요. 이게 아멘입니까? 참 완벽한 주의 종이 여기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흠이 많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풀리시하게 이런 흠 많은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오늘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즉시로 떠오르는 한 선지자는 누굴까요?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모세입니다. 맞아요. 모세요. 모세가 무슨 말 했죠?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저 한 선지자가 모세를 문맥상 첫 번째로 암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데려온 당신의 아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건져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제의 그 숙청 어린아기 학살 사건에서 피신해서 애굽에 가서 살았잖아요. 어린 시절. 그리고는 애굽에서 다시 불러오잖아요. 여러분 이집트 그 카이로에 가면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부모님하고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자라는데 그 애굽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오시잖아요. 다시 그것과 애굽에서 모세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이미지를 오발랩하는 게 호세아 선지자의 인사이트예요. 오늘도 그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세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연히 듣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한 선지자, the prophet, only prophet,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 노예된 애굽에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내는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죠. 근데 그 한 선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 뭐냐면 기억하래요. Remember, remember 이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의 죽음을 평생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don't you ever forget this.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1년에 4번, 5번 선창식을 합니다. 뭘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Remember 하라는 거죠. 중세 수도사들은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라는 말 remember고요. 모리는 죽음이에요. 서로 인사하면서 죽음을 기억합시다. 죽음을 기억합시다. 이게 중세 수도사들의 인사말이었어요. 무슨 죽음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우리도 어차피 죽을 자들이다. 그것도 의미하겠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자. 메멘토 모리. 이것이 수도사들의 인사말인데 굉장히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우리가 엘로힘도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로힘. 근데 여호와의 이름에 저호바, 야훼가 있어요. 야훼.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쓰시는 이름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는 내 백성으로 끝까지 내가 버리지 않고 지키겠다 하는 언약 관계에서 쓰는 이름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기억되어야만 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단테의 신곡을 보면 서사시가 100편이 나오죠. 100편이나 되나요? 어쨌든 지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옥,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는 카톨릭이니까 연옥, 그 다음에 천국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나오는데 지옥이 먼저 나와요. 근데 지옥을 보면 정말 저는 흥미롭게 읽었는데 지옥이 9개의 계단이 9개의 그 구별이 되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9개의 등급. 그래서 이 9등급이 제일 밑바닥이에요. 그게 가장 못된 인간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그 지옥 제일 밑바닥 9등급이 우리는 지옥이 불구덩이 이렇게 보잖아요. 유황불이 떨어지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지옥에 가면 다 타버리겠구나. 그런데 이 단테가 그 가장 잔인한 지옥을 얼음의 공장으로, 얼음 공장으로 말하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꽁꽁 얼은 거예요. 아주 차디찬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차가운 사람이 돼요. 얼어붙어요. 아마 그걸 상징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곳에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지옥에서도 가장 잔인한 이 9등급의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배신한 사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 거기 가요. 그래서 거기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 그리고 거기 누가 들어가 있냐면 줄리어스 시저 황제를 배반한 브루투스가 지옥 9등급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배신을 해요? 어떻게 등을 돌려요? 은혜를 까먹은 사람이 9등급에 들어가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지옥을 생각할 때 그려내는 이미지였어요. 은혜를 망각하면 지옥 중에서도 9등급으로 들어가요. 가장 잔인한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역대하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에요. We are Christians, Christians.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크라이스트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을.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소월의 초원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부르면 구원받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오늘도 나의 나됨, 신앙의 정체성이 확인이 됩니다. I am a Christian. 이게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얼마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지 몰라요. It doesn't matter where you came from, but I am a Christian. 나는 이제 I belong to Christ. 그 이름 때문에 살고 구원받았고 그 이름 때문에 오늘도 존재하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정체성이 확인되는 이름,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에요. 그 명예를 어깨에 걸머쥐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오늘 주신 영적 디멘시아, 영적 치매에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은혜 앞에 아멘 하는 마음으로 양다리 거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고 핑계 만들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올인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